불교 입문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책 읽기 공부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아에 대한 공부 진행하고 있어요. 무아라는 게 참 불교인한 다른 무엇을 더 앞세울 수 없는 중요하고 대표적인 부처님 가르침이죠. 제가 그저께 불교학연구회 춘계 학술대회 해서 이제 서울을 다녀왔는데, 그날도 보면, 오랜 세월 이제 공부하고, 이제 정년을 앞둔, 교수님을 한 분 또 같이 대화를 좀 했는데, 그분이 그러셔요. 무아라고 하는 걸 잘 모르겠어요. 무아. 어디에서 좀 정확하게 무아를 공부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공부가 있다. 이 공부가 심지어 무아라는 이 주제만 가지고 A4의 10.5 폰트로 무려 50페이지를 무아라는 주제를 설명하고 있다. 내가 책을 한 권 선물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아라는 주제가 그렇게 평생 대학 강단에서 철학을 강의해 온 이런 분에게도 어려운 주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간 무아에 대한 주제를 보면, 첫 번째로는 우파니샤드의 아의 부정으로의 무아. 그래서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게 존재, 한문으로 있을 유자를 써서 존재라고 번역된 개념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파니샤드 힌두 쪽에서 사뜨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몸이 없는 존재를 의미한다. 그래서 아트마는 몸이 없는 마음만으로 정체성이 알려지는 그런 거다. 설정된 존재죠. 거기에 비해서 불교는, 부처님은 바와라고 해서 마음이 몸에 구속된, 몸과 마음이 100% 조건관계로 함께하는 이런 존재가 중생이란 존재다. 그래서 몸의 조건지어짐, 몸에 구속된 삶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고 해탈이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생사 문제의 해결의 완성이다. 네, 이런 부분을 거듭 강조하고 있죠. 두 가지 유의 개념이 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경이 설명하는 무아에 대해서도 보았고, 세 번째로는 재범무아해서 마음도 열반도 무아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무아로서 아를 타파하는 주요 경전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참고 1 해서 챗 GPT하고의 문답. 특히 아는 자 보는 자가 아뜨만이다 라는 요런 베다의 설명에 비해서 불교는 아는 자 보는 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라는 쪽으로 주요한 주제를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오늘은 273쪽이 됩니다. 참고 2 윤회특강 부산구 힌두에 대한 불교의 반동관계, 닮은 골격 위에서의 식에 대한 관점 차이라고 해서 작년 2월 4일날 강의한 내용인데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네, 참고 2입니다.
참고 1은 채티 GPT하고의 문답이고요. 참고 2. 윤회 특강 부산구 힌두에 대한 불교의 반동관계. 닮은 골교 위에서의 식에 대한 관점 차이. 1. 제1차 서울 토론회의 성과. 네, 작년 1월에 윤회 토론회, 서울 토론회가 있었죠. 윤회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대개 윤회의 흔적을 확인함으로써 윤회 있음을 인정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윤회하는 자 없음을 표방하는 불교는 연구자들의 연구 범주에 포함될 수 없었음. 토론회에서 윤회하는 자 있음의 관점에서 연기된 식의 윤회를 선언하였는데 윤회하는 자 없음을 표방함으로써 이른 연구자들의 연구 방향, 범주에 불교를 포함시키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랬어요. 이게 이제 서울 토론회에서 제가 주제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청중석에 있던 이제 토론자, 네, 불교를 전공하는 이제 박사셨죠? 그분 중심으로 이렇게 대화했던 게, 윤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윤회를 연구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윤회가 있다. 그리고 윤회하는 자가 확인이 된다.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윤회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아무개의 전생 이런 식으로 그가 윤회한다라고 그 윤회하는 자가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인도 철학, 힌두교 쪽으로 우파니샤드, 베다 이렇게 연구를 하면 윤회하는 자가 있다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생이 확인되는, 그래서 윤회하는 당사자가 확인이 되는데 그 윤회하는 자가 누굴까? 라고 하면 베다에서 말하는 이런 아트만이구나. 이렇게 윤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범주가 윤회하는 자를 설명하는 우파니샤드 베다 쪽으로 맞추어지게 된다. 거기에 비해서 불교는 어떠냐?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윤회하는 어떤 존재성이 거부된다. 윤회하는 자 따로 없다. 식이 윤회한다고? 마음이 윤회한다고? 웃기지 마라. 마침만 이과야 38번 경에서 식이 윤회한다고 말했던 사대 비구가 부처님한테 꾸짖음을 당하는 것을 못 보느냐?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윤회하는 자는 따로 없다. 이제 요렇게 불교가 표방하고 있으니까 윤회를 연구하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불교 쪽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윤회하는 당사자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윤회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확인되는 윤회하는 그자, 이 부분이 없다고 말하는 불교 쪽으로 접근해서 연구할 수 있느냐? 윤회하는 그자를 인정하는 우파니샤드, 힌두교 쪽으로 연구의 방향을 맞추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학자들이 세미나 하는 데서 발표하는 그런 주제성이 일 뿐이냐? 그러지 않죠. 결국은 학자들이 연구를 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시간이 더해지면서 우리 사회의 시각이
그 학자들이 연구하는 대로 이끌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의 연구의 중심에서 불교가 배제된다라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불교가 주도권을 잃게 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 1월 서울 토론회를 할 때에 그 윤회를 연구하는 이제 그 학자분들과의 대화 가운데에 그분들이 사실은 깜짝 놀란 거죠. 불교는 윤회하는 자를 표방하지 않는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초기 경전을 니까야를 공부하면서 경전에 의해서 윤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진 해피 스님이 주제 발표를 하는데 보니까 윤회는 하는데 윤회하는 자는 따로 설명되지 않아 라고 알려져 있는 대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윤회하는 자 있어. 부처님은 마음이 윤회를 하는데, 그래서 단견도 상견도 다 부정되는 마음의 윤회를 말하는데, 탄상을 극복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마음이 윤회하는데 이 마음이 윤회를 하니까 단견이 극복되고, 그러면서 사뜻 몸없는 존재, 그런 아뜨만이 윤회한다는 우파니샤드 힌두의 상견도 폐제한, 그래가지고 마음이 몸 따라 죽지 않고 윤회를 하니까 단견이 극복되는데, 거기에 이 마음이 아뜨만이 아니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연기된 식이다. 사람들은 마지막 니까야 38번 경을 보고 식이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부처님이 단정 지어줬다라고 말을 하지만, 해피 스님은 역으로 바로 그 경을 정확히 보자. 사티비구가 식이윤회한다고 말해서 부처님한테 꾸짖음을 들었느냐, 아니면 두 단계의 문답을 통해서 그대가 식이윤회한다고 말했느냐? 그렇습니다. 그 식이 어떤 식이냐? 아뜨만입니다. 이런 두 번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이 어리석은 자, 쓸모없는 자 같으니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느냐? 바로 그 식조차도 그러니까 윤회하는 그 식조차도 연기된 식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식이 윤회한다는 걸 거부하는 게 아니고 식이 윤회를 해. 그런데 그 식이 아드만이 아니고 연기된 거요 라고,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부처님이 사티비구를 꾸짖었단 말이죠.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렇게 경에서 두 단계의 문답을 통해서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라는 확정적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연유에선지 오랜 세월을 두고 이 경을 가지고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근거로 삼고 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해피 스님 화공과 나왔고 학부 4년 공부했고 대학원도 가지 않은, 사실은 특별히 공부를 잘할 세간적 조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피 스님 눈에도 보여지는 이런 두 단계의 문답을 통해서 상견을 극복하고 연기된 식의 윤회를 선언하는,
이렇게 명확한 경을 보고 어떻게 오랜 세월 연구를 해온 철학자들, 출가자들, 참 수천 년의 세월을 두고 그 부분을 잘못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두 단계로 진행되는 문답을 보고 부처님이 시기윤회한다고 말하는 사대 비구를 꾸짖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래서 시기윤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경증으로 삼는 것일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어쨌든 뭐 우리가 보았죠. 우리가 보아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은 그게 아닙니다. 이 경은 연기된 시계윤회를 확정적으로 알려주는 경입니다. 라고 우리가 선언을 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생겨요. 윤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입장에서 예전에는 불교는 윤회하는 자 자체를 배제하고 오직 우파니샤드 힌두교만이 윤회하는 자를 제시하기 때문에 윤회의 흔적이 확인되는 이 범주에서 연구를 진행해가는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우파니샤드로 힌두 쪽으로 연구의 중심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세월이 지나가면 그만큼 연구의 성과가 쌓여가지고 우리 사회의 방향성이 결정될 때 불교는 배제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게 아니구나. 근본경전연구회가 선언하는 바에 의하면 부처님도 윤회하는 자를 말하고 있구나. 그게 아뜨만이 아니라는 거, 연기된 시기라는 거지 윤회하는 자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윤회를 연구하자라고 한다면 불교를 이 연구 범주에서 배제할 일이 없구나. 그렇다면 불교를 포함해서 힌두교와 불교가 설명하는 윤회가 어떤 설명이 더 우리 삶의 사실된 답을 제시하고 있느냐. 이거 연구하는 게 학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12연기라고 하는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 이런 완전한 해석이 교리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는 불교가 우파니샤드, 힌두, 우리가 쭉 보지만은 사실은 몇 개의 개성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배달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 아마도 연구하는 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사부니까야가 잘 정리되어 가지고 윤회와 관련해서도 연기, 12연기라고 하는 이 정말 완전한 조사를 통해서 알려지는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 이 부분을 연구의 중심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가 윤회토론회, 서울토론회에서 사실은 얻어낸 가장 큰 성과라고 해야만 하는 거, 윤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불교가 더 이상 배제당하지 않게 근거를 마련했다. 이런 부분이죠. 네, 제1차 서울 토론회의 성과라는 부분, 이제 그렇게 아이고.
연구자들의 연구 방향 범주에 불교를 포함시키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제6화 reincarnation 해서 뭐 제6화라는 요 말이 뭔가요? 다시 육체화됨, 마음이 다시 육체를 얻음, 뭐 요런 정도가 제6화 요런 의미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힌두 바람은 우파니샤드는 아의 제6화를 통한 윤회를 말하는데 리인카네이션은 환생, 윤회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인카네이션, 특정한 형태로 사는 생애 이런 의미죠. 자, 반면에 불교는 재생, 리버스라고 표현되는데 포노바위가 다시 존재가 됨, 존재화 또는 뿌나바와 다음의 존재 있음, 뿌나바와비 니빠띠 다음의 존재로 태어남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사실 이제 포노바위까라는 거 다시 존재가 됨, 존재화 요런 표현은 요 뿌나바와 다음의 존재 있음, 뿌나바와비 니빠띠 다음의 존재로 태어남 요 두 가지하고는 사실은 좀 의미를 달리하죠. 뿌나바와 또 뿌나바와비 니빠띠 요 다음의 존재 있음, 다음의 존재로 태어남이 윤회하는 현장을 말한다면 포노바위가 다시 존재가 됨, 존재화 요거는 죽은 그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다른 몸으로 가는 요런 뿌나바와 뿌나바위 니빠띠하고는 다른 의미로 삶의 과정에서 매 순간순간 번뇌의 참여에 의해서 존재 알민 무명이 생겨나서 지금 나의 삶이 무명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 존재로서의 삶을 지금 살게 하는, 해탈된 삶이 아니라 중생이라는 존재의 삶을 지금 살게 하는 요런 의미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하게 되었죠. 포노바이가. 그래서 요 다시 존재가 된 존재화 요거는 재생이라는 개념과는 다르게 요거는 지금 삶에서 무명이라는 존재 알매에 의해서 해탈된 삶과 반대되는, 대응하는 존재로서의, 중생 존재로서의 삶이다. 그래서 요거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난다 라는 개념과 다르게 딱가 안에서 번뇌가 참여해서 무명이라는 존재 알미 생겨남으로써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존재로서의 삶을 반복하게 하는, 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책을 만들 때는 요 표현, 반면에 불교는 재생이라고 표현하는데 포노바위가 다시 존재가 된 요 부분은 빼고 뿌나바와 다음의 존재 있음, 뿌나바와비 니빠띠 다음의 존재로 태어남의 형태로 나타난다 라고 요 부분은 이제 배제를 하겠다 라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네, 존재화라는 개념하고 다음의 존재로 태어난다 라는 것은 다른 의미다. 자, 그래서 불교는 제6화가 아니라 재생이라는 해석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어쩌면 불교 역시 제6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네, 요거 지금 이제 앞에서 본 그 내용인 거죠. 그 연기된 식의 윤회를 통해서 식이 몸이 무너진 상태에서 몸과의 그러니까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100%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다시 몸으로 가서 존재를 구성하는 네, 그런 거니까 식이라는 마음이 몸과 함께 하다가 몸이 무너졌을 때 다른 몸으로 옮겨가서 태어나는 요거 그대로 힌두교에서 아뜨만이 다음 몸으로 간다라고 말하는 제6화하고 가는 자의 정체성이 아뜨만이냐 연기된 것이냐 요 차이를 보여주지 제6화 다시 몸으로 간다라는 이 관점에서는 차별이 없다. 요런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윤회하는 자 없음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고 불교가 윤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서 배제당하는 네 그런 부분. 네 그래서 어쩌면 불교 역시 제6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몸으로 간다라는 현상에 의해 식이 몸으로 가서 다시 존재를 이루는 것이 뿌나바와 다음의 존재 있음 또는 뿌나바와 니빠띠 다음의 존재로 태어남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몸으로 감, 즉 제6화에 의한 존재의 재구성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요거죠.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몸으로 감, 즉 제6화에 의한 존재의 재구성. 네, 요 표현이고. 자, 여기에서는 보면 뿌나빠와 뿌나빠와비 니빠띠 요렇게 말하지 이제 뽀노빠이까 요거는 이제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차이 때문이죠. 불교가 전통적으로 몸으로 가는 자, 즉 윤회의 주제를 거부하다 보니 제6화라는 개념은 힌두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게 되고 불교는 몸으로 가는 자라는 개념 밖에서 윤회를 설명하는 불명확함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 아닌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결론에 의하면 몸으로 가는 자가 있는데 무아인식이라는 것이고 이런 식이 몸으로 가서 몸과 함께 새로운 존재를 구성하는 과정은 그대로 제6화를 통해 다시 존재가 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6화 reincarnation이라는 개념을 굳이 아의 윤회로 제한하여 힌두에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 수업의 중요 주제의 하나입니다. 3. 힌두에 대한 불교의 반동관계, 닮은 골교 위의 식에 대한 관점의 차이. 네, 지금 뭐 계속 설명드린 그 내용을 이제 글로 설명하는 거죠. 자, 1. 베다. 제사 공식 행위해서 하늘에 태어나는 거. 2. 브라흐마. 진리 공식 알미어서 아뜨만이고 식이고. 요거 뭐 힌두 이야기니까. 상 불생불멸이고 락 결점 없음이고 아 통제가 가능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 경이 설명하는 무아 보았을 때 그 결점이 없어야 하고 권한을 가져야 한다라는 게 상라가정이라고 말할 때 락이라는 거 불만족이 없는 거야. 결점이 없는 거야. 아라는 거 아라면 권한을 가져야 돼. 통제가 가능해야 돼. 그리고 불생불멸을 함께 말하죠. 상의 문제죠. 자, 요렇게 그 힌두교의 베다와 브라흐마의 입장을 본다면 이제 불교는
자, 부처님 깨닫고 실현한 법으로 삼법인과 연기를 지시하는데 여기서 이제 무아, 그래서 연기된 식 해서 무상, 생멸한다. 고, 결점이 있다. 무아, 통제가 불가하다. 권한을 갖지 못한다. 네, 요거 이건 무상, 생멸을 말하는 게 육육경이고 결점이 있다. 아라면 결점이 없어야 되는데 결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무아상응경이고, 그 다음에 권한을 갖지, 아뜨만이라면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통제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아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는다. 권한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게 무아상경하고 사자가 작은경,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결국 힌두와 불교는 식의 윤회라는 닮은 골격 위에서 식에 대한 아와 무아라는 관점의 차이를 보여준다. 네, 요거 뭐 하면 핵심입니다. 힌두와 불교가 삶에 대한 관점이 1차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식이 윤회한다는 거예요. 식이 윤회한다라는 삶에 대한 같은 골격 위에서 힌두는 윤회하는 그 식이 상락아인 아뜨만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불교는 윤회하는 그 식이 무상고무아인 연기된 식이요. 이렇게 말하는, 삶에 대한 마음이 식이 윤회한다라는 같은 골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같은 골격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거기서 이 식이 정체성이 무엇냐 라고 할 때 힌두에서는 윤회하는 자인 식의 정체성이 아뜨만이다. 상락아라는 성질을 갖는다. 상이어서 불생불멸하고, 락이어서 결점이 없고, 아여서 통제가 가능하다. 권한이 있다. 그러나 불교는 그 식이 연기된 식이어서 무상해서 생멸하고, 뭐 생멸하니까 무상하고, 결점이 있으니까 고가 락이 아닌 고고, 권한이 없어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아뜨만이 아니고 무아요. 그래서 불교는 이 윤회하는 자인 식, 연기된 식이 무상고 무아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차이뿐이에요. 어쨌든 식이 윤회해요. 힌두교도 불교도 식이라는 마음이 윤회한다라는 것은 같은 방법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삶에 대한 시각의 골격이 같아요. 다만 힌두교는 그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해서 그런 윤회하는 자인 식이 상락아의 성질을 갖는다. 아뜨만이 몸 바꾸는 윤회다. 그래서 그 존재성을 몸이 없는 존재 사뜨라고 개념을 세웠다. 그러나 불교는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삶을 설명하니까 윤회하는 자인 식이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연기된 식이다. 생멸하기 때문에 무상하고 결점이 있기 때문에 고고, 권한을 갖지 못해 통제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무아요. 해서 무상고 무아의 성질을 가지는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 식이 윤회한다라는 같은 골격 위에서, 같은 골격이라는 것은 윤회 없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는 단멸론을, 단견단멸론을 배제한, 극복한 상태에서 식이 윤회한다라는 같은 골격 위에 있으면서
이 시기 아뜨만이다라고 말하는 힌두교의 상견, 연기된 시기다라고 말하는 불교의 연기. 요런 두 가지의 입장 차이를 놓고 아뜨만이 맞느냐 연기된 시기 맞느냐 요걸 따져가야 하는 것이 이제 연기된 시기의 윤회를 해석해낸 근본경전연구회의 덕분에 학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향성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 어쨌든 우리가 연기된 시기의 윤회를 선언한 것은 앞으로 불교가 삶에 대한 해석이라는 이 연구의 분야에서 연구의 중심 자리로 들어오게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자, 그래서 힌두와 불교는 식의 윤회라는 닮은 골격 위에서 식에 대한 아와 무아라는 관점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랬고요. 자, 그 다음에 4. 후대의 문헌에 의한 아뜨만의 윤회, 빠라 아뜨만, 궁극의 아라문과 지와 아뜨만, 생명의 아뜨만의 개념이 생기면서 지와 아뜨만의 윤회를 설명함. 이때 지와 아뜨만은 무지에 쌓인 아뜨만인데 아함까라, 즉 자의식을 가지는 나를 의미합니다. 자, 아함까라. 이제 힌두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쓰는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런데 불교는 아함까라, 마망까라, 마나 해서 아함까라, 마망까라, 마나.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를 말하는데 아함까라, 네, 뭐 아함까라, 요 아항을 읽는 방법의 차이죠. 아함까라의 지와 아뜨만과 대비됩니다. 이때 자기화는 오상분결에 속하는 족쇄이고 자기화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는 것으로 깨달음의 한 단면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 아항까라, 마망까라, 마나, 요 마나라는 단어가 그동안 자만, 아만 이렇게 한역이 되어서 그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지 못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이런 아함까라, 나를 만드는 거, 마망까라, 나의 것을 만드는 거, 요게 마나야 라는 이런 경전의 설명에 근거해서 마나를 자만, 아만 요런 표현 말고 자기화라고 새로운 번역어를 우리가 부여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화라고 번역을 하고 나니까 이제 힌두교가 말하는 아함까라, 즉 자의식 이런 부분하고도 대비되어서 말할 수 있고, 특히 유식에 가면 유식에서 제7식 말라식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마나스 위즈냐나 해서 바로 요 마나라는 개념하고 뭐 의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쓰거든요. 그런데 바로 요 마나를 자기화라고 번역했을 때 유식이 말하는 제7 말라식의 의미하고 또 그대로 부합하는, 그래서 뭐 말하자면 유식을 세운 학자들이 이렇게 6가지 식이라는 개념 밖에서 부처님은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마나, 자기화라는 개념을 세우는데 요 마나, 자기화라는 개념을 식으로 간주해가지고 제7식으로, 그리고 가래의 성질인 알라야를 또 식으로 간주해가지고 제8 아레야식, 이렇게 제7식, 제8식을 세우는 뭐 이런 현상을 이제 유식에서 볼 수 있죠. 그렇게 또 니까야와 유식과의 대비도 이렇게 이제 만화를 자기화라고 우리가 새로운 번역을
했을 때에 또 매끄럽게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우파니샤드의 식은 브라흐마 진리 공식에서 창조주 시작점이면서 아트만이고 후대의 관점에서는 지와 아트만, 즉 자기화된 아트만으로의 윤회하는 자입니다. 자, 요거는 뭐 그동안 계속 좀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초기 우파니샤드에서는 브라흐마와 아트만이 뭐 같은 것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여기 힌두에 대한 불교의 반동 관계에서 브라흐마는 진리 공식 알미면서 아트만이면서 식이면서 이렇게 브라흐마와 아트만이 같은 것인데 같은 것이라고 이제 우파니샤드에서는 설명이 되는데 요게 후대에 가서 이건 정확히 잘 모릅니다만은 AD 700년쯤 이렇게 그 힌두 우파니샤드의 후대의 연구자들은 지와 아트만이라고 해서 자기화된 아트만으로 윤회하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는, 그러니까 이제 브라흐마에 대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이란 개념을 세우고 아트만에 대해서 그 신의 분신으로의 윤회하는 자, 요런 개념이 이제 뒤에 선다라는 건데 그냥 대충 보고 가겠고요. 반면에 불교는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에게 시작점은 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명과 애를 조건으로 종기인 몸에 구속된 무아인 식을 말하는데, 이런 중생으로의 삶의 끝에 무명과 애의 해소를 통해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식으로 완성됩니다. 물론 제법 무아여서 이렇게 완성된 식도 무아입니다. 시작을 설명하지 않는 대신 이렇게 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힌두와 불교는 이런 방법으로도 반동됩니다. 라고 마무리를 했어요. 결국은 요점은 그거 같아요.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게 붓다고사 스님이 쓴 청정도론이 됐든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아비담마 칠론이 됐든 또 주석서가 됐든 이런 부처님 사후 후대에 생겨난 어떤 공부의 기준, 그 후대에 생겨난 기준 안에서 경을 보지 않고 후대에 생겨난 기준 밖으로 나와가지고 경으로 경을 직접 보는, 니까야로 직접 니까야를 해석하는, 경을 꿰어서 경의 의미를 드러내는 이런 공부를 하는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 방법이 사실은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부처님 공부를 왜 붓다고사의 시각으로 부처님 공부를 해요? 왜 아비담마의 시각으로 부처님 공부를 해요?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잘 공부해서 꿰어가지고 부처님의 설하신 바 의도를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고 우리가 그 방법을 적용한 거죠.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윤회 관련해서 윤회가 그대로 불교의 모든 것이죠. 부처님의 깨달음 생사 문제의 해결. 그럴 때에 힌두가 말하는 윤회와 불교가 말하는 윤회가 대등하게 학자들 위에 공부거리로 제시되어 가지고 연구의 중심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힌두교가 설명하는 이런 논리보다 불교가 설명하는 이런 논리가 더 정확하고 더 우월하구나,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은 힌두가 아니고 불교구나,
이런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예, 뭐 우리가 하는 공부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참으로 불교의 미래를 만드는 불교의 미래를 만드는 그런 성과를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자, 지연보부님, 법향 가득한 행복하고 편안한 아침입니다. 스님보부님 하고 합장하셨고, 예, 오늘은 녹화 놓치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행복하고 편안한 아침 함께하고 있고요. 강세종 보부님, 여전히 지신기명래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무관세음보살 하셨어요. 자, 해덕보부님, 스님, 이 단어가 이렇게 분해될 수 있는데 아항까라 마망까라는 아항 더하기 까라 마망 더하기 까라, 그럼 의미가 내가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것 의미가 아닐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항까라라는 것을 나를 만들고라고 제가 이제 해석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아항이라는 말의 주격의 의미로 내가 만들고 요런 의미가 아닐까? 이제 요렇게 지금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의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만들고라고 하면 글쎄 그 만드는 주체로서 나의 삶 요렇게 의미를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요거를 왜 내가 만든다라고 안 하고 나를 만들고 이렇게 해석을 했냐 하면 존재화라는 개념이, 오온에 대한 관점이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이 나고 이것이 나의 자아다 라고, 이것이 나의 것이야. 근데 나의 것이라는 것을 누가 만드느냐? 자기화되었기 때문에 나의 것이 있어. 이것이 나여라고 하는, 이것이 나여라고 하는 요것도 자기화에 의해서 나여라는 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만든다라는 요 개념보다는 나라고 하는 존재 상황이 자기화라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화라는 요 영역 이전의 존재화, 아까 보았던 바위가 존재화에 의해서 나의 자아, 이렇게 그러면 이제 결국은 바위가 존재화된다. 번뇌가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무명이라는 존재 알미 생겨남으로써 자기화된다 라고 할 때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우리가 좀 전에 본 바로는 그 내용이 결국은 무상고 무아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존재화가 무아상경 등 여실직견을 이끄는, 그러니까 오온의 존재성의 측면에서 여실직견을 이끄는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들고 나의 아니지 이것이 나의 것이고 이것이 나고 이것이 나의 자아다 라는
요 존재화된 관점에서 이제 나의 자아라는 개념은 존재화에 속하고 존재화에서 나의 자아라는 한 가지가 배제된, 그래서 이미 존재화되어서 존재화된 위에서 나라고 하는 자기화된 개념을 말할 때 이것이 나의 것이고 이것이 나다라는 두 가지 관점 요래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뭐 나의 것을 만든다, 뭐 마망가라, 이해의 여지가 없고, 그럴 때 이제 아항가라라는 것을 해덕법부님은 뭐 아항을 주격으로 보아서 내가 만들고라고 보자라는 의미인데, 뭐 그 측면보다는 요게 뭐 이제 그 복합어가 됐을 때는 그 격이라는 것이 뭐 그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내가 만들고라고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랬을 때 이것이 나다라고 하는 존재 상태가 되는 것. 그 존재 상태를 내가 만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자기화라고 하는 존재화에서 나의 자아라는 부분은 그 존재화에서 선행되고 나면 이제 2차 인식에서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욕탐의 영역에서 내입처와 외입처 요걸 놓고, 내입처는 내입처를 나라는 주관으로 만들어버리고, 외입처를 나의 것이라는 객관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제 요런 관점에서 그 내가 만들고 보다는 이제 나를 만들고, 요렇게 저는 번역을 하고 있죠. 뭐 그게 하여간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이 나고 이것이 나의 자아다 라고 하는 요런 존재화된 오류 가운데에 나의 자아다라는 부분이 배제된 앞에 두 가지, 요것이 자기화의 의미고, 요것이 1차 인식과 2차 인식의 그 두 단계의 공동주관에서 2차 인식에서 상이 전도된 상 번뇌가 참여할 때 상락아의 존재화가 되는 거고, 그렇죠. 상락아 존재화가 되고, 이것이 1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왔을 때는 2차 인식에서 나의 자아여라는 요 부분은 선행했고, 1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의 욕탐의 작용에서는 앞에 두 가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이 나다 라고 하는 요게 자기화의 개념, 요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이 바로 자기화의 자리인 욕탐을 제어하는 거, 존재화의 자리인 번뇌를 부수는 거, 요렇게 이제 두 개가 수행의 본질이 되는 거죠. 뭐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들고 보다는 나를 만들고가 자기화 만화의 의미, 뭐 구체적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요래 생각하고 있어요. 해덕법부님 뭐 우리 이 부분은 더 의논해 보기로 하시죠. 자,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자, 요렇게 오늘 아침 공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